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준규가 올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공을 성악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데 제가 알기로 준규는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성악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준규는요 노래보다 율동을 더 잘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일학교 예배 코너가 있어요. 거기 유치부에 들어가시면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준규가 율동을 합니다. 율동을 참 잘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그동안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다가 당분간 중단이 되었죠. 가스펠 프로젝트 설교를 했고 또 코로나 관련 설교를 하고 부활절 관련 설교를 하다 보니 에베소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 꽤 오랫동안 시작하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부터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7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1장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다시 전하자면,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복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신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정하신 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네 번째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신령한 복이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네 번째 신령한 복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네 번째 복, 비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네 번째 복이라고 했다면 그 비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비밀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만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 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통일이라는 이 의미는요, 한데 모으다 그 뜻입니다. 만물을 한 곳에 모으다. 자, 10절을 보면은 만물은 두 가지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첫째,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 영적 존재,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둘째,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창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한다. 그 말은 영적 존재인 사탄을 포함한 인간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으로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만물의 통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앞으로 모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 앞으로 모은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권 아래 굴복시킨다, 그 의미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시킨다라는 것은 결국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시킨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계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과 사람, 자연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던 창조 의도와 창조 질서대로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이 비밀을 에베소서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과 3절에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 바로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네 번째 복 비밀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해놓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 하나님 나라죠.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당시 유대인의 믿음과 세계관에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천지 개벽과 같은 그 일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뿐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은 바다, 바람, 태풍 같은 자연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영적 존재인 사탄까지도 당신의 주권 앞에 굴복시킨 다음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존재와 자연, 그리고 사람을 굴복시켜 복종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창조 질서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시면요, 바로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 창조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만물의 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하며 바로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는지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께서 창조 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기 혼돈과 공허가 무엇을 말합니까?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무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무질서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만들었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좋았더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쓰여졌냐면요, 어떤 것들이 그 존재의 목적대로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 또는 그 존재 목적대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했던 이 세계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서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감탄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평안과 소망이 없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특징이란 한마디로 삶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변화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며 신학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학이 이분의 빛을 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자 신실한 신앙인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거스틴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육체의 정욕을 쫓는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참회록, 주님을 만난 다음에 쓴 참회록에 보면 그의 나이 16세 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체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욕정의 미치광이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법에 의해 금지된 부끄러운 짓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16세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17살 때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카르타고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카르타고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육체의 쾌락을 쫓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16살부터 그가 주님을 만나기 33살까지 삶의 안식과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취해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 여인과 15년 동안 동거 생활하면서 사생아까지도 낳았습니다. 또한 그는 인생의 공허함과 욕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시 혼합 종교였던 마니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후 그는 카르타고의 방탕한 생활과 마니교의 환멸과 실증을 느낀 다음에 로마와 밀란으로 떠납니다. 386년 8월 밀란에서 뜻하지 않은 계기로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자, 주님께 돌아온 어거스틴은 그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록을 씁니다. 그 참회록에서 그 이후의 삶, 즉 주님께 돌아온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한 안전한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은 선하시며 다른 선한 것이 필요 없으시며 언제나 안식하시니 주님 자신이 주님의 안식이니이다. 당신 안에 안식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삶의 무질서 속에서 방황했던 그가 주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삶의 방황과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의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는 게 정신없고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삶에서 작은 여유조차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요, 다름 아닌 내 안에 내 영혼의 질서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영혼의 질서가 바로잡혀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나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에게는 영혼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무엇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안하면서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질서부터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실질적인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 중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그러나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루 중 홀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경험하신 분은 알 것입니다. 저는 1995년 유학을 떠났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 실력도 안 돼가지고요, 공부를 쫓아가는데 새벽 3시 이전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잠을 자면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알바를 갑니다. 그리고 알바를 마치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다가 한 5시 되면 또 저녁 알바를 갑니다. 그렇게 알바가 끝나면 또 집에 돌아와서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제가 괴로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기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자, 고민하던 끝에 어느 날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전에 몰랐던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한참 안으로 들어가니 학교 뒤에는요, 축구장 2-3배 크기의 넓은 잔디밭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날부터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곳으로 가서 그곳을 2-3바퀴를 돕니다. 한 4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 홀로 돌면서 때로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말씀을 붙잡고 곱씹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피곤하고 힘든 유학 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아마도 제 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 그때가 아니었는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 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좋으나 그 넓은 곳을 두세 바퀴 도는 40분, 1시간 동안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어찌 보면 제 생애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학업과 어려운 일들을 마치면서 무사히 공부를 끝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반드시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서 있는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없으면 내 삶의 질서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늘 불안할 것입니다. 늘 초조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영적인 삶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나의 비밀을요,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 혹은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믿고 신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뭘 숨겨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밀을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의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전해드린 비밀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처럼 신뢰해서 비밀을 말씀해 준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누군가를 나의 친구로 삼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요, 상대방을 절대 속이지 말고 배반하지 않을 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시키고 속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벗이라고
주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충성심 그리고 신뢰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조변석계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스럽고 신뢰받을 만한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당신의 비밀을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이 진실하고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충성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만한 특출한 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벗으로 친구로 생각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오늘 8절과 9절에서 그 이유는 나의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은요, 우리말 성경이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문법적으로 오류가 많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하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하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이유, 바로 주님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벗으로 여겨주셔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영어로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96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164번은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그 중에서 에베소서에서는요 35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1장 1절과 14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번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 및 예정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전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 이게 신령한 복인데 이 모든 신령한 복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어서 혹은 신뢰할 만한 일꾼이어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탁월하고 신령한 복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이 허기진 자신의 삶을 채워주고 충족시킬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사랑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과 성공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이 대상에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 그것들 모두가 다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일장춘몽. 나를 만족시킬 그 대상,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그것을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하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들은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보상으로 전 국민에게 $1,700씩 긴급 부양금을 지불했어요. 지난 11일 미국의 뉴 시카고에 살았던 찰스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 편의점 ATM에 가서 이제 그 $1,700에서 $200를 인출했습니다. $200를 인출하고 잔고가 얼마 남았는가 확인을 해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1,700에서 $200를 인출했습니다. 그 잔고가 얼마 남아야 됩니까? $1,500가 남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잔고가 무려 $820만 달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100억입니다. 100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통장에 잔고가 한 180만 원 정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가보니까는 100억이 있어요. 100억.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막 엔돌핀이 돌고 순간 그 돈으로 뭘 하지 생각하는데, 사실 평소에 돈이 없던 사람은요, 거액이 생기면 뭘 할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찰스 켈빈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대요. 자, 그때가 토요일이다 보니 은행에 가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은행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잔액을 다시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 은행원은 확인해 주기를 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긴급 부양금 $1,700 뿐이라고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100억 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마도 긴급 부양금 $1,700가 입금되는 그때 누군가가 실수로 $820억 이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통장에 들어있었던 100억 원이 사라지고 만 거죠. 꿈 같았던 백만장자의 삶이 단 하루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장춘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이 다 일장춘몽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황금기가 찾아왔다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를 만났는데 제 선배 목사가 첫 목사가 지금 몇 살이지 물어보길래 제 나이를 말씀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하기를 목회 황금기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황금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습니까? 여러분의 미모가 탁월하고 젊음이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재산이 있나요? 인기가 있습니까? 명예와 그리고 성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일장춘몽, 잠시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나의 성공, 나의 사랑, 나의 미모,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인기, 나의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문호 해밍웨이가 쓴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해요. 84일 동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85일째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겨우겨우 잡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배에다가 줄을 묶어서 물고기를 바다에 띄우고 한국까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피냄새를 맡았던 상어들이 달려듭니다. 상어들이 와서 한 점씩 물고기의 살을 묻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노인은
그 상어와 필사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마침내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물고기 보니까는 뭐만 남았습니까? 뼈만 남았습니다. 뼈만. 그 컸던 물고기가 등뼈만 남고 말았어요. 이게 뭡니까? 인생의 일장춘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2주가 지나니까 기쁨 대신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제 뭐 먹고 살아갈까? 고생해서 대학에 입학하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 그 다음부터 고민과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취직을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첫 출근하는 그날부터 내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3, 4일 동안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일장춘몽입니다. 기쁨은 잠깐, 잠시 뒤에 걱정이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장춘몽과 같은 험한 꿈을 잡기 위해서, 등뼈만 남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안에 삶의 바른 질서와 삶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벗으로 받아주시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은요,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기라는 것이 일장춘몽 같아서 곧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이 공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고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과 문란한 성생활에 중독이 됩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뒤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우린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바른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 안에 내가 머물 때 비로소 삶의 만족과 감사를 깨닫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내 삶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설교학이라는 학문을 배웁니다. 그 설교학을 배울 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설교 방법론을 배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방법은요, 성경에서 어느 본문을 설교하든 언제나 그 내용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된다. 그 방법입니다. 자, 모든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강조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설교가 이게 뭐가 그리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비결,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혹은 기독교 윤리 등등의 주제를 설교하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요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게 예수님만큼 혹은 복음만큼 더 익숙하고 가까운 대상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설교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친숙한 대상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돈을 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녀를 키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키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셀 모임을 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출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운전을 하거나 자녀를 키울 때 취미 활동을 할 때는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만 그리스도 중심에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매 순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곧 생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질서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질서가 회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불안하십니까? 삶이 기쁘지가 않습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늘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전하십니까?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말씀처럼 내 영혼의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곧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성공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